요즘 계속해서 열왕기상을 보고 있는데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왕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참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지도자가 바로 서 있지를 못하니 백성들도 왕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계속해서 곁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남유다를 위해서 마치 어둠 속에서 등불을 밝혀줄 그러한 역할을 할 왕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제 보았던 15장 4절에서 등불과 같은 아들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가 바로 아사 왕입니다. 주님이 그를 세우신 이유는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2대 왕인 아비암이 3년의 그 짧은 통치 기간을 끝내고 죽은 뒤에 그의 아들 아사가 3대 왕이 되었는데요. 그는 분열 국가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왕이었습니다. 아사 왕은 41년간 나라를 다스렸는데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1대 여로보암 왕이 통치하던 시기이고 1대부터 7대가 아합 왕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이 1대부터 7대까지 이렇게 여러 번 왕이 바뀔 때까지 아사가 계속해서 통치 기간을 가졌습니다. 참 오랫동안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어떠한 평가를 받았는지 우리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네. 또한 14절 중반절을 보시면요.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다윗 하면 정직한 왕이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는데요. 아사가 그런 다윗과 같이 정직하고 온전하였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아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신앙적 결단으로 온전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신앙적 결단으로 온전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10절에서요. 아사의 어머니를 마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았던 15장 2절을 보면요. 마아가는 아사의 아버지 아비암의 어머니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생각이 드는데요. 마아가는 실제로 아사에게는 할머니였는데요. 여기서 마아가를 아사의 어머니로 쓴 것은 아무래도 마아가가 굉장한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태후의 자리에 계속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아가는 13절을 보시면요.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신앙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사는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렇게 개혁을 단행할 때에 그 할머니 태후가 섬기던 이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 불태워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태후의 위를 폐했습니다. 대단한 결정이죠. 자신의 할머니인데 그 우상을 섬겼던 그 할머니의 태후의 위를 폐한 것, 대단한 결단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또한 아사는 12절을 보시면요. 아세라 제의 의식에 매음 행위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남색을 하던 남창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만들었던 모든 우상을 없앴습니다. 비록 아사가 그 모든 산당을 다 그렇게 없애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는 열심히 종교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다. 그래도 괜찮았다,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원어로는 완전한, 공정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이 온전함의 정석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했던 다윗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일평생을 이렇게 보면 그가 완벽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실수 하나 없이 흠 하나가 없었다라는 그런 일생은 아니었습니다. 밧세바와의 간음이 있었고 그 일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이 우리아를 죽도록 사주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더 의지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의 삶이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온전했다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의 죄악을 지적했을 때 그 범죄 사실을 다윗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다시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온전하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열왕들의 모범으로 온전한 왕 다윗처럼 살아라 하고 그렇게 모범적인 표준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아사는 비록 산당을 다 없애지는 못했지만 우상을 없애고 또 마아가 태우의 위를 패한 또 열심히 자기가 성별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러한 여러 가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왕이었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온전하기 위해서는 신앙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잘못된 습관을 버려야 하기도 하고 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 마음 속의 우상,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용단이 필요합니다. 나의 게으름을 떨쳐야 되고 또한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야 되며 또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그런 용단도 필요하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안에서는 좀 보대끼는 말씀이라도 기꺼이 따르는 순종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신앙적인 결단이 있을 때 온전함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감하게 태우의 위를 패할 정도로 결단력을 보였던 아사도 연약할 때가 있었습니다. 16절을 보시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는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지금 유다를 치러 내려왔는데요. 유다의 그 접경 지역에 라마를 건축할 때 아사는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아마도 유다의 군사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과 좋은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이방 나라가 바로 아람이었거든요. 그 아람에 있는 베나닷 왕에게 아사가 은과 금의 예물을 보냅니다. 이 예물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었던 그런 은금이었는데 이것을 북이스라엘 베나닷에게 보내면서 베나닷에게 당신이 북이스라엘과 좋은 동맹 관계를 맺고 있지만 이거 받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은금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를 수용한 베나닷은 지체 없이 군사력을 동원하여서 북이스라엘의 주요 성읍들을 공격하였습니다. 여기서 온전했던 왕 아사의 실책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북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도움을 청하지 않고 이방 나라인 아람 왕을 의지한 것,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의지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사는 베나닷에게 도움을 구하느라 로보암 왕 때 이제 애굽하고 싸울 때에 은금을 빼앗겼거든요. 그리고 좀 남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에 남은 그 은금을 다 가지고 그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냈습니다. 이런 모습들 참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것을 계기로 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싸울 때 이방 나라가 개입하는 것이 이제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 오늘 본문과 평행 구절이 있는 그런 아사왕 이야기가 역대하에도 나오는데요. 역대하에서는 아사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왕으로서 정치적인 문제조차도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외교적으로 풀었던 것을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선견자 하나니를 아사에게 보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인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에 있으리이다 하매.
전쟁에서 이기려고 사람을 의지한 결과 오히려 그에게 전쟁이 그치지 않는 보응이 주어졌습니다. 너무나 두려우면서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눈은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지금 우리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두루두루 이 땅을 감찰하시다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전심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온전함에서 떠나면 넘어지게 됩니다. 온전함에서 떠나면 넘어지게 됩니다. 아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우상들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점차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됐습니다. 사자성어가 생각이 나죠. 용두삼이라는 사자성어. 정말 처음에는 좋았는데 점점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그의 모습. 23절을 보면요, 그의 나이가 늙음악할 때, 나이가 많을 때에 발에 병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발의 병이 무엇인지 여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게 통풍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역대하 16장 12절을 보면요, 그의 발병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16장 12절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네, 그의 병이 정말 위독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후에 어떻게 의료적인 것을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의지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통치 초반의 모습과 점점점 나이 들어서 약해지는 모습, 정말 대조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는 르호보암이나 그의 아버지 아비암에 비해서는 상당히 온전했던 왕이었지만 갈수록 여호와의 신앙에서 멀어지는 이 모습, 우리에게 참 교훈을 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고수는 없습니다. 내가 이 정도면 굉장히 신앙의 연륜도 쌓였고 나는 굉장히 신앙이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자신을 잘 성찰을 하고 또 사도 바울처럼 내 몸을 쳐 주님께 복종시키는, 정말 주님을 계속적으로 의지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사왕을 통해서 그의 훌륭했던 점, 또한 그의 아쉬웠던 점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신앙적 결단으로 온전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신앙을 가로막는 것을 과감히 버리고 끊어야 하고요. 둘째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감찰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셋째로, 온전함에서 떠나면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나 이 정도면 되겠지, 그러한 자만심에서 벗어나서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잘 따라 살아가며 주님의 도우심을 전심으로 구하며 기도하심으로 온전함을 끝까지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영성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도우시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끝까지 온전함을 지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